지난주 3일 밤까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하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이 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다르게 정리해보면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선한 것을 보여주고 참 빛을 비춰줘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참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가장 당대 우수한 유대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그분이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믿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분을 그 빛을 꺼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말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희망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시켜서 죽게 하는 것.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0에 똑같이 뭐라 하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 독생을 보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냥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인자가 왔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자기의 목숨을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속죄한 제물이 된 것 같이 나를 대신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은 이 소경의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을 하나의 샘플로 세워놓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상태와 같은 오늘 우리 죄인들, 눈먼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 소경을 눈 떠준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태초에 인간이 지었던 인간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의 논리 중에 무슨 이야기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인간의 원죄까지 다 해결했느냐 이런 것에 많은 다툼과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 소경이 됐는데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하고 물을 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경을 단번에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도 죄가 있든 아니면 살아가면서 죄가 있든 간에 그 근본적인 문제의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원죄까지 다 해결해 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가 있고 사람들 사귀면 중요하게 사람들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귐, 코이노니아. 항상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소경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따라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면 온 우주가 깜깜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만 빛나는 파란 구슬처럼, 녹색빛을 띤 그 파란 구슬처럼 빛나고 있죠. 그런데 온 우주는 깜깜해요. 빛이 없어 깜깜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참빛인 주님이 없이는 그와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구보다 큰 그러한 별들이 우리 태양계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구보다 훨씬 큰 그런 별들이 태양계 주변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 생명이 하나도 없고 풀 한 폭에도 강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거기에 산수가 호흡할 수 있는 산수가 남아있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이 없이는 우리와 그와 같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 에베소 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얻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된 지금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의 빛으로 눈이 영안이 떠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빛의 자녀다운 신분과 자격을 갖추고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길게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자, 아이가 태어났고 성숙하여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또한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소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경은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마치 갓난 아이가 눈을 막 떴지만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그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를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의 나머지 부분,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금방 알고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그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겨가지고 복수할 궁리만 하고 미움만 갖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열이면 아홉이 이 사람처럼 병이 고치면 감사합니다.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이 사람들 앞에 과시하면서 떠나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집도 비싼 사람 집을 주면은요, 집 받은 즉시 도망갑니다. 누가 집 내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뭐냐, 막, 자기 혼자 그런 의식을 하고 떠나가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는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하고 살해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찾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 심리예요. 근데 이 소경은 어떠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알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해지는데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믿고 하는 신앙으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변화해가는 발전해가는 어떻게 보면 도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소원을 부탁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믿고자 하는 그 인자다 하고 자기 계시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영안이 확실하게 떠졌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원토록 소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변화가 지금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경이 하루아침에 눈이 떠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누구이시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눈이 떠진 다음 중심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신앙의 응답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마땅한 주님께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높은 신앙을 도약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순식간에 도약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의 삶에 주님을 믿고 나서 그에게 받는 엄청난 고난, 꼭 그의 신앙,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는 엄청난 위협. 다시 말해서
그가 당면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면하는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갑자기 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실 육신적으로만 눈 하나 떠진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생명을 담보하고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불러놓고는 뭘 합니까? 그걸 제명시켰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재를 한 거예요. 이제 눈 떴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록 사는 게 좀 구차하고 가난하게나 살아서 답답한 것이 있었지만 죽고 사는 건 어려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눈이 떠지고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이제 사는 것이 살 수가 없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살 수가 없는 환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 사이에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 그래서 성경 뭐라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연단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 좋아질 줄 알았더니 말이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게 휘말려 들면 안 돼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입장이 곤란해져 가지고 막연하게 이상한 답을 주면 안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느냐 내게 합당치 않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이 연단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의 삶에 필요한 요소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치 나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그 누에 꼬치가 거기에 죽을 힘을 써가지고 어깨 쭉지가 다 빠져나고 몸이 막 잘려 나갈 것 같은 통증을 겪으면서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성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이런 환난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이 오늘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기까지, 그 성숙하기까지 그런 구원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여기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코스를 두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천국 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오늘날 교묘한 술책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만국의 영화를 줄 것 같이 만국의 영화를 받으라고 그런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가치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충동하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소수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 사탄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꿰뚫고 들어오는 인본주의 사고방식,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물질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이탈되게 하는 사단에 숨어있는 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에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이 사단의 수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달콤한 말들이나 그런 방법들은 다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것이고,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게 이단이에요.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미혹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걸 끌려 따라가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부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생각이 그렇게 그러한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들만 걸려든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 먹이를 끌고 가듯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착각하지만은요. 시작은 그렇게 출발해요. 끝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결국에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사람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족에게는 해가 안 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보면 자기 혼자 그 안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양심이 있는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서 참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는 말씀처럼 연단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가 통과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찾아와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때부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사회에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제명당하고 호직에 붉은 줄이 올라가고 이제는 눈 하나만이 아니라 전 육체 모든 생명을 말살당할 유혹을 당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큰 시련을 갖게 되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결과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 중에 진짜 눈뜬 사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지, 자선만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니 모든 사람의 소망에 대한 관한 분명한 이유로 말해주고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환난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결과 받는 고통과 연단이 크다고 생각이 들.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이 크다는 걸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역사한 것 같이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신 것 같이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의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성숙하고 성화돼야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미신적이고 맹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목회자의 우리 목사의 책임이에요. 분명히 신학이 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제자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말이죠. 저게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도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목회자가 부목사들이 따라다녀야 하는데 부목사들이 따라다니냐 우리 권사님들이 따라다녀. 그러면 막 칭찬을 합니다. 주변에서. 저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자기 영혼의 몫을 위해서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뭘 들었고 속으로는 그래요. 그러지만은 내가 또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게 보일까 싶어서 말을 않지만은 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하나님 일 하는데 힘이 붙이니까 함께 공동체에서 섬기는 직분자로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돕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태연하게 그런다고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의 삶. 근데 오늘 그렇게 안 믿어요. 오늘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가 형통하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도 없이 세상에서 일사천리로 출세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동자로 보면요, 지금 냉정한 사고방식으로 생각도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않고 뭔가 막 취해갖고 있는 것 같이 흐리멍텅하면서 막 흥분된 상태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애언기도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대놓고 그냥 종교 사기꾼들이죠. 당신 잘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해주면 너 당장 잘 된다. 뭐 어떠한다. 그래서 미혹된 길로 끌려다녀. 교회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런 이단들의 말은 또 어떻게 잘도 달콤하게 빨려 들어가는지 몰라. 그거는 막 때려다니.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인들 지금 의식 구조가 현대 기독교 들어오는 이 시대를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조선 말기에서부터 근대라고 그래요. 근대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고 동양의 그 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서양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들어오고, 또 이 물질에 대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금 보기를 돌 보기도 하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선비 정신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돈이 있어야 최고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품있게 놀고 막 풍류를 즐겼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좀 질적으로 품위 없게 노는 것에 대해서는 막 광대라고 그러고 굉장히 낮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스타라고 그러면서 막 올리고,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말씀에 기초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기독교는 신비투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신비의 사건들인데, 그 신비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잘못된 그 체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신비주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굿하고 또 거기 점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것과 이게 결합돼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돼서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자라야 할 나무는 대목을 내가지고 반드시 세우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가지를 딱 자르듯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가야 하는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제대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연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삶,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기독교가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부채질하는 꼴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유행을 나타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요새는 숨길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SNS나 다 보인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말이죠.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비켜주질 않아요. 재개발 단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옮겨주면은 거기에 돈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감정가에 맡겨주겠다는 그보다 몇 배를 준다고 절대 안 합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 거기에 하필 우리 큰아들 지금 사는 집이 재개발 단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지금 재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5개 교회가 들었는데 4개 교회는 합의했어. 근데 한 교회가 합의를 안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 놓고 결론이 뭐냐면 교회만 빼고 섬처럼 놔두고 주변은 다 개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밀고 당기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악하게만 안 돼. 근데 항상 이게 한국 사회에 보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손해보고 좀 더 양보하고 쳐주고 그리고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죽더라도 다른 공동체가 유익하면 된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말이야. 이게 안 돼갖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문제다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전파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신앙과 그 신앙의 성숙과 그 성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추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연단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체질화돼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힘든 것에 대해서요. 그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오늘 목회자들도 다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목회자들 좋아할 거 없어요. 언젠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있어. 일찍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성화의 과정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연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마치면서 그게 있던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 짓고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또 욕을 당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달게 해주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것 같이 고난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함께한 것 같이 야곱에게 함께한 것 같이 성경 읽으면 요셉에게 함께한 것 같이 반드시 고난의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만은 절대 고난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나는 축복받아야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깨지고 많이 연단받는 것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화된 길이라는 걸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념과 그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금 고집 세다고 말하고 그러지만은요 나의 무지와 그 오만으로 인한 그 고집들은 하나님의 영원의 집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하나님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면요 손을 번쩍번쩍 들여야 돼요.
제일 빨리 되는 방법 뭘까요? 다음 주에 제가 예배의 성공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손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깨지라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너무 초라해져요. 교회에서 깨져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에서 깨져. 근데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깨지려고 말이에요. 도망을 가면은요, 더 험하게 깨져요. 밖으로 내돌리면은 사람들 우스갯거리 된다고요. 오늘 우리 이정훈 권사가 교회 기도로 왔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10여 년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거기 저랑 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반가우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공손하게 그 목사님께, 옛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요. 그 목사님도 조심스럽게 뭐라고 하면서 집사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리니까 야야 뭐 그렇게 했는가 봐요.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라고 그랬거든.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이제 권사도 되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런다고 그래 봐요. 다시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매일매일 좋아져야 돼. 성화된 신앙, 성숙한 신앙, 도약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계속 신앙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것을 보고 주님이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현대인 용어로 하면은 그런 습관화된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습관화된. 그 보기가 싫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계속 성숙하고 성화돼서 도약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신앙을 발전해야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 남겨주는 것은 돈을 천만, 천억, 몇 조를 남겨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큰 자산을 그 자손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자손만대 주께서 약속한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오늘을 살아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순천을 성시하고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끄럼 없는 귀한 종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